이 시간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8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6면쯤에 있는 시편 48편의 말씀을 교독하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남유다의 왕이죠. 히스기야 제14년에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역사적으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 동쪽과 서쪽 그리고 남쪽까지 삼면이 깎아지른 절벽과 그리고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적들이 쳐들어온다 해도 북쪽으로밖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 천연 요새였습니다. 하지만 도시 자체를 아예 둘러싸 버리는 압도적인 군사의 수와 그 무력 앞에서는 아무리 난공불락의 요새, 자연 요새라 할지라도 무용지물이 되더라고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모든 것이 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음식이 끊어졌습니다. 마실 물마저 끊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대변과 소변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끔찍한 상황 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외치는 그 한마디 한마디,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이 모든 상황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더 절망으로 몰아가기 충분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과 또 이사야 36장의 말씀을 보면 이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랍사게가 외치는 말들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가 기다리면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고 속지 말라. 그 누구도 너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항복하면 너희는 포도와 무화과와 물을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상황. 부모들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정말 자신들의 대변과 소변을 먹을 수밖에 없고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랍사게가 던지는 이 말들이 얼마나 달콤했겠습니까? 얼마나 유혹으로 다가왔겠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지도자였던 히스기야 왕을 향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도 불평과 원망스러운 말들이 나오고 또 그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참 재미있습니다. 그 모욕스러운 말들을 들어도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놓여도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잠히 침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쫓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 왕을 쫓아서 침묵하고 자신들을 조롱하는 세상 앞에서는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잠했던 그 입술이 다시금 활짝 열려서
찬송했을 때, 그때는 언제입니까? 간밤에 예루살렘 그 둘러싸고 있는 아수르 군사 진영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조롱하는 그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진멸했을 때, 그리고 그들을 이끌었던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도망쳤을 때, 세상 앞에서는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이 열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 찬양이 무엇이죠? 오늘 말씀 시편 48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배경 가운데 고백되어진 찬송, 이 시편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46편과 47편, 이 48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군사들이 하룻밤 사이에 진멸되고, 그리고 자신들을 조롱하던 사네립 왕이 도망쳤을 때, 그 예루살렘 안에, 성 안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입술 가운데서 마음 깊숙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해 정말 어떤 찬양이 흘러나왔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였다 생각한다면 둘러싸고 있는 적들이 한순간에 떠나갔습니다. 그 지도자까지도 도망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어떤 고백이 절로 나오겠습니까? 1절 말씀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생생히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그리고 적들의 손에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신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고백, 마음 깊숙이 이 고백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참 재미난 묵상이 좀 되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막힌 기적을 경험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절과 2절, 또 3절, 12절, 13절을 보면 각기 서로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시온산,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시온산의 아름다움을,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재밌게 느껴졌냐면요, 예루살렘이 정말 아름다움을 노래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까? 아니죠. 터가 높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가 높아서 적들이 침범하지 못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침략당했습니다. 또 12절, 13절에서 보면 적을 살피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망대잖아요. 근데 그 망대가 있었다 한들 아무 힘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성벽은 적들과 화살은커녕 적들의 조롱소리 하나 막아내지 못하는 그런 돌덩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뭐가 찬양할 게 있겠습니까? 뭐가 아름답다고 이 성을, 이 성벽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한번 살펴보니 그렇기 때문에 더욱 찬양할 수밖에 없었고 후대에 더욱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입니까? 깎아지른 이 절벽 위에 우뚝 세워진 자연 요새도 동쪽과 서쪽, 남쪽에 삼면을 둘러싸고 있는 계곡과 망대, 성벽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고 안전한 것임을 깨닫게 되므로 끊임없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한 자연 요새를 보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전에는 든든하게 느꼈지만 허수아비 같은 망대를 보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고백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꽉 에워쌌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숨도 쉬지 못하도록 에워싸고 있는 그런 아수르와 같은 상황과 문제 가운데 직면하고 혹시 계십니까? 도리어 내가 할 수 있는 불평과 불만, 원망, 그 모든 부정적인 말들은 감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침묵을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를 풀어가시고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심으로 그 하나님을 향해 찬양케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힘이라 생각했었고 나의 반석이라 생각했었던 내 삶에 이러저러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나의 힘이 될 수 없고 반석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종이에 불과할 뿐이고 배경이나 권력이나 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할 뿐임을 기억하면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두고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올려놓음으로 올려놓는 그런 축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빨리 지나갔도다. 아멘. 환경적으로 난공불락의 요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난공불락의 요새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아수르의 살아남은 자 사네립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발걸음이 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발걸음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온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그 하나님을 지나갔고 빨리 지나갔습니다. 말씀을 보다 보니, 성경에서 보니 사람들은 크게 두 분류로 구분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 표현처럼 하나님을 지나가는 사람, 지나가기를 더욱 빨리 지나가는 사람, 도망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사람, 머무는 사람이 있어 보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와 전쟁을 준비할 때가 있었죠. 그리고 그 시작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 땅에 정탐꾼 2명을 보내게 되고, 그곳에서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아서 정탐꾼들은 목숨을 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한 가지 알게 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여리고 사람들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했고 간담이 녹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음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사람들이 택한 길, 그 택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었습니다. 더 굳건하게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정탐꾼을 잡아 죽이려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라합은 어땠습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들은 것처럼 라합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그 문을 걸어 잠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 라합은 그 두려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역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더니 오히려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 앞으로 나아왔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리어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예수님 앞에서도 크게 두 분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 나아오다 못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을 때 그 귀신 들린 사람 몸 안에 있던 귀신들이 빠져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돼지떼가 무려 2,000마리였고 귀신이 들어간 돼지떼는 물에 빠져 다 몰살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보면서 그 거라사 사람들의 그
모습과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먼저는 두려워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오고 주님 여기 머물러 달라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질병을 고쳐달라고 붙잡았던 것이 아니라 두렵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돼지떼가 몰살당하면서 물질적인 손해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것을 몰랐습니다. 물질적 손해와 두려움의 눈이 가려져서 진짜 보물 되시고 보화 되시는 그 예수님을 쫓아내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까지도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켜왔는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도 참 귀해 보이셨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하셨었죠. 근데 이 부자 청년에게도 이 권유를 하시는 겁니다. 이 초대를 받은 것이죠. 굉장한 초대를. 그런데 부자 청년은 떠났습니다. 뭘 떠났습니까? 재물로부터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떠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떠났고 멀어졌습니다. 부자 청년이 놓쳤고 몰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재물을 떠남으로 영생의 보화 되시는 예수님을 영원히 떠나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 부자 청년에 반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랐던 인물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의 거룩함 앞에, 예수님의 그 거룩함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친 것이 아니라 무릎까지 꿇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특별히 베드로였음을 보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건대 그때나 또 오늘날에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꺼리는 그 이유, 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다가 결국 그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가치 그리고 우선순위라 여기는 것들을 놓치게 될까봐,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싶지 않아서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교회에 나온 이유가, 교회에 나오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 뭐가 그렇게 교회에 나오는데 방해가 되느냐? 물어보니 많은 아이들이 이런 대답을 들려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이제 등교를 하다가 유일하게 늦잠 잘 수 있는 날이 주말이잖아요. 특별히 주일이라서 교회에 오는 게 어렵다고요. 잠을 포기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가족들과 토요일에 1박 2일로 놀러 가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교회에 나오기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 정말로 주중과 토요일까지 학교와 학원, 숙제에 매여서 살더라고요. 아이들의 시간표를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놀 시간이 없더라고요. 학교 갔다 오면 학원 가야 되고, 학원 갔다 오면 숙제해야 되고, 학교 숙제, 학원 숙제 마치니까 잠들 시간이 되었고, 그러니까 하루가 끝났습니다. 다음 날도 반복되는 것이고요. 그게 주중의 삶이었습니다. 정말 친구를 만나서 놀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놀아요? 언제 놀 수밖에 없어요? 주말, 특별히 시험 기간이 있으면 또 토요일까지 하루 종일 학원에 매이게 됩니다. 결국 주일밖에 없다는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한 주간 못 놀았으니까 약속을 잡는데 오전 일찍 잡습니다. 오전 일찍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고요. 롯데월드를 가든 어디를 가든 적어도 오전에 만나야 뭘 할 수 있고 어디를 가더라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참 속상했습니다. 자기는, 우리 아이들은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친구들이 불러도 이제 안 간다고 한 번, 두 번, 세 번 거절하다 보니까 이제는 애초에 아이들이 전화를 하지 않더래요. 아이들이 연락하지 않더래요. 그런데 더 속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주말에 연락하지 않으니 그 관계가
그들끼리는 더욱 돈독해지고 교회 때문에 안 간다고 끊어낸 우리 아이들은 주중에서도의 그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지난 중등부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 고백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속상하더라고요. 애들도 그러한데 어른들은 더 그러겠죠. 우리 어른들은 각계 다양한 영역에서 더 많이 그러실 것입니다. 당장에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것만 해도 세상에서 잠보다 달콤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잠을 포기하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쫓는, 그리고 그 말씀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름으로 여리고 동족들과 다른 길을 걸었던 라합은요, 동족들과 등진 거잖아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라합은 그의 가족들과 함께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라고 하는 그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이 라합으로부터 다윗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더 큰 축복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사람이 라합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진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배설물로 여기고 포기했던 바울을 통해서는 신약 성경의 13권이 저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약 성경을 읽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사람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읽은 본문의 이 4절과 5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적을 맛보고 등돌아 도망친 아수르의 사내립처럼 하나님을 지나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축복된 삶이 결국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아멘. 이 9절의 말씀이 오늘 나눈 모든 말씀에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기뻐하다가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기뻐하다가 예루살렘 성 안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요.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주의 전 밖이 아니라, 주님 밖이 아니라 주님 안, 주의 전 안, 그 가운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만히서 묵상하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환희를 넘어서 계속 그 하나님을, 기적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바라보는 가운데 결국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 도망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대해서 결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한 발 더 나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결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이죠? 아수르의 그 군대를 멸망시킨 그 멸망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의 멸망,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넘어짐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일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묵상되어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것이었습니다. 나 자신의 죄인됨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했을 때 깨달아지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나의 죄됨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날 대신에 달리신 십자가를 보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아수르의 멸망을 보면서 마냥 기뻐함으로 그 모든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야 하는 존재는 저 아수르뿐만 아니라 죄로 얼룩진 나 자신인데 하나님께서 내 목숨 걷어가시지 않고 살려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생각하게 되는 주의 인자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남이 아닌 나를 먼저 보게 되고 나 같은 죄인을 참아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도리어 회개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여기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수르의 멸망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시선을 나에게 돌리는 것,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두는 것,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나아갈 길이며 본질임을 믿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나니까 언제나 친구들을 향했고 상대를 향했던 거친 표현들과 욕설들이 정말 한순간에 끊어지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욕은 들어도 지금껏 잘못 살아온 잘못된 내가, 죄인된 내가 들어야 되는 것이지 나의 욕을 들어야 될 만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남이 아닌 나를 보게 되니까 남을 야던 욕설들이 정말 끊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멀어질 때면요, 나를 보지 않고 남을 보게 되니까 거친 표현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성도님들,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영원토록 거하셔야 될 곳, 있어야 될 곳이 어디겠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전에 있어야 되며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곳이 우리가 있어야 될 곳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상대를 보기에 앞서서 죄인의 괴수와도 같은 나를 먼저 보게 될 것이고, 나 같은 자를 긍휼히 여겨주신, 사랑해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그 인자하심 앞에 감사하는 고백을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모든 하나님의 음성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누려지고 마음 가운데 심어지는 그런 기쁨의 역사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가는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우리가 아니라 그럴수록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곁에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남이 아닌 나를 돌아보는 주의 인자하심 앞에 무릎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